배경에 바리새인들과 또한 그 당시 유대인들과의 그 관계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을 상당히 그 불편하고 경쟁자로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적대시했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오히려 성경을 잘 몰랐고 그 시대에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지금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갈등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소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땅에 속했다는 거죠. 세상에 속했다는 거예요. 지옥에 속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 지도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했다는 얘기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끼리 대화하고 그 여러 가지 뜻과 생각을 공유합니다. 근데 하늘에서 온 사람들은 이 땅의 것과 타협하거나 이 땅에 속한 자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군대를 보면 공군에 소속되는 군인들은 공군에 소속된 일을 하게 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군복도 다르고요. 계급장도 다릅니다. 색깔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군 부대가 소속이 다릅니다. 육군은 또 육군대로 소속이 있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해군은 해군대로의 그 군인으로서의 역할과 소속이 다릅니다. 어디에 속했느냐는 거죠. 그래서 공군은 공군끼리, 육군은 육군끼리, 해군은 해군끼리 서로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죠. 물론 크게 보면 다 같이 공유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볼 때는 자기가 소속된 곳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직장도 마찬가지겠죠. 경영부서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산부서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중간에 여러 가지 물류나 또 관련해서 인사 문제 이런 걸 담당하는 사람들이 각각의 전문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어느 소속에 있는지 명함을 받아보면 그 사람의 이름과 함께 전화번호, 연락처, 근무지, 또 근무지에서 역할, 지위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다들 속해 있는 그 위치나 환경이 좀 다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점 같은 곳이죠. 특히 교회가 그런 곳인데 교회에서도 각각의 맡은 역할이 다 있습니다.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교회에도 중직자가 있고 청소년, 어린이까지 그 소속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소속을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속은 좀 특별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는 겁니다.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근데 땅에서 났고 땅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 속하고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가리키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주입니다. 듣는 사람 굉장히 아주 모욕적인 얘기입니다. 너는 세상에 속했으니 세상에 속한 자로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사람을 유혹해서 타락시켰을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흙을 먹으며 살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뱀 보고. 그 얘기는 뱀이 이 세상에서 사는데 이 세상이 흙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배로 바닥을, 땅을 기어다닐 거라는 거예요. 너는 배를 불리기 위해서 이 땅의 흙의 것을 취하면서 먹게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속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예와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평생 자기 배를 땅에 대고 다니는 거예요. 다리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흙을 먹고 살 거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인 것 같은데 사실은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죠. 그럼 우리도 다 이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먹고 사는데 당연합니다. 여러분 채소를 심으면
모든 채소는 흙에 뿌리를 두고 삽니다. 하지만 흙에서 물과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햇빛의 광합성을 통해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죠. 땅에서 자라는 거죠. 하지만 그 채소마다 이름이 다 다르고 역할이 다 다른데 중요한 건 어떤 목표를 갖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이 땅에 살고는 있으나 나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따르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던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땅에 속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올 수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난히 그에 집착이 심해서 그거 아니면 정말 만족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늘 비교하며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세상에 속한 거예요. 교회는 출석하고 교회에서 성실히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추구하는 건 세상적인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함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교회에 많은 그 중직자나 목회자조차도 중앙에 임원을 하고 싶어 하고 그곳에서 뭔가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잘 봐야 돼요.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이 이 땅에서의 영광과 명예를 위하는 거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좀 불편한 말씀이 있는데 8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육체를 이 땅에 속한 흙 그걸 가지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학력이 어떠냐, 그 사람의 집안의 배경이 어떠냐, 다니는 회사가 어떠냐, 그 회사에서 어떤 위치냐, 이걸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걸 갖고서 사람을 평가하고 너희들은 그걸 가지고 사람을 대우하지만 나는 그렇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거기서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판단은 참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것은 참되지 않다고 질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위해서 증언을 한다고 할 때 13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어떻게 증인이 내 스스로 너를 증언하느냐. 증인이나 증언은 다른 사람,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이 참고인이 돼서 증언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 관련된 일을, 너의 자신에 관련된 일을 내가 증언하느냐. 이건 모순 아니냐. 어디도 그런 건 없다. 맞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이거 뭐 말도 안 되지 않냐. 법정에 가면 증인이 2명 이상 있어야 된다 하면 2명 이상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깨끗하다,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어제 법정에 갔는데 죄수가 나 죄 없다. 누가 증명할 거냐? 증명할 사람 없다. 나는 무조건 죄가 없는 거다. 이러면 법정에 있는 많은 그 판사, 검사, 변호사, 거의 방청객들이 뭐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8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증언한다는 거예요.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리라. 이게 보통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증언한다고. 그리고 내가 나를 증언한다고. 벌써 두 인격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예수님의 얘기고 일반인들은 그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으로서 이해하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내 스스로 증인이 됐고 하나님께서 나를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럴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 아니냐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구세주인 것을 아니까
말씀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아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지만 당신은 이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 비해서 훨씬 영적인 분이었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직분이 있지만 이 땅에 속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땅에 속한 자로서 죄 중에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비참한 얘기예요. 마치 우리 현대 교회의 교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지도 몰라요. 너희들의 의와 발음이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신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 좀 우리 선생님 이거 오버하시는 거 아니야? 어떻게 좋게 말씀을 하시지? 근데 예수님은 확실한 거기에 대한 증거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었죠.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들이 왜 나를 미워하느냐? 내가 이 땅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어떤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할까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하루하루 한 걸음씩 발을 떼어넣는 사람을 싫어하고 못하게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관심 없어요. 왜? 그들은 가만히 있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자꾸 방해를 해요. 근데 그 방해하는 세력이 누군가 했더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믿음의 사람이 자꾸 천국 가는 길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거죠. 영분별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분별하지 못하면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하는데 마치 천사 같아요. 미가엘 천사 같기도 하고 가브리엘 천사 같기도 하고요. 라파엘 천사 같아요. 근데 그 안에 어떤 영이 역사냐? 악한 영이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맹렬하게 공격했습니다. 왜 공격했을까요?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죠. 이 독사는 어떤 뜻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서 에덴 동산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쫓겨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유혹했던 대상이 뱀이에요. 뱀, 독사, 불뱀 다 안 좋은 그 상징적 동물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힐난하시는 거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독사의 자식이냐? 우리는 말씀을 암송했고 말씀을 지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사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인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라는 건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태초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 말해온 자인데 너희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수박 겉핥기라고. 이 수박을 겉을 보면 색깔도 파랗고 검은 무늬가 있죠. 근데 그거 열어보면 속이 빨갛죠. 수박은 그 안쪽의 맛을 봐야지 수박 겉모습 보고 겉을 혀를 핥아봐야 맛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수박의 맛을 보고 있다는 거죠.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들은 말씀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너의 것을 갖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27절 마지막 말씀이 거의 진짜 요즘 말하면 쥐약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마치 동물들에게 말을 해봐야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죠. 난청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소리는 소리인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듣는 귀가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의 뜻을 헤아린다는 거죠. 그 뜻을 잘 헤아리는 사람은요, 눈빛만 맞춰도 그 뜻이, 그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뜻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설명해줘도 듣지도 알지도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너희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신앙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내 생각과 내 뜻을 관찰하고 싶어서 하는 말인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좋아하시는지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니 그가 나를 항상 혼자 두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굴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 우리는 자꾸 남을 의식하죠. 사회의 어떤 대상을 비교합니다. 남들 들어가기 어려운 직장에서도 불행한 게 왜 불행한 줄 아시나요? 자꾸 동종업 중에 누가 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대우가 아니면 직책이 뭐 이런 것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상해서 자기보다 좋은 사람,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지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비교를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불행해지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많은 사람들은 믿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 지식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믿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오히려 성경을 안다고 하고 성경을 많이 공부했고 암송하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잘 안 들어요. 들어도 자꾸 오해할 소지가 많다는 거죠. 역발산으로 생각한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모른다 하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안다고 하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적 자녀라고 한다면 앞을 못 보는 맹인이라고 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우리가 못 보냐는 거예요. 육안적으로도 보고 있고 영적으로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할까요? 차라리 못 본다고 하면 나을 텐데 본다고 하니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모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 겸손하게 배울 수 있는데 내가 아는데 나를 어떻게 가르쳐 주냐는 거죠. 우리가 자칫 잘하면 영적 교만에 빠지는데 이 영적 교만은 약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영적 교만에 빠졌던 당대 영적 지도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차라리 일반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며 아 메시아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 지식인 그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평가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약점이 뭘까요? 갈릴리 호수가 나사렛에서 성장했고 가버나움 이사에서 벌써 성장했고 그들의 12제자는 그다지 유능하거나 똑똑해 보이지 않는 대상이고 또 그 직을 봤더니 카펜터, 목수예요. 요즘 말하면 일용직, 계약직 그거예요. 더 심각한 건 뭘까요? 랍비들처럼 정식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때 저 사람이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가르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그런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그를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평가할 경우가 많아요. 이력서 갖고 평가하고요. 그 사람의 경력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해당되는 게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뻐하시니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사람들의 어떤 심신의 변화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믿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